루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으면은 항상 이 세 가지 단어로 루터는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 그래요. 나는 농부의 아들이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둘째, 나는 성경 박사다. 그런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박사로 만드셨는데 그것도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성경 박사로 만드셨다. 세 번째는 나는 교황의 적이다. 여기서 교황은 그때 당시 식수도서 한 개인을 적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질서들,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의 잘못된 행태들, 나는 평생 이것을 적으로 삼고 그걸 고치기 위하여, 부수기 위하여 살았다. 이 세 가지가 루터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던진 질문이 너 어디 있냐? 호렙산 동굴 속에 지금 피신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주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과정에서 육적인 관계로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삼촌이고 직장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책이고 뭐 이런 걸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루터는 진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때 농노죠. 자기 땅 가지고도 농사 짓지 못하는 남의 땅을 붙여서 그래서 추수하면 거의 80%를 영주에게 딱 갖다 바쳐야 하는, 그래서 절대 빈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것이 세습으로 결국 그 아들도 농부가 되고 손자도 농부가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아버지는 이 가난만큼은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다. 이 직업만큼은 아들한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마스펠라라는 그런 북쪽에 광산촌이 있는데 거기 구리광산이 새롭게 개발이 돼서 시골을 떠나 광산으로 들어가는 농부들이 많았습니다. 더 힘들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조금 더 벌겠다고 광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만스펠드로 가다 보면은 그 입구에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루터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만스펠드로 광부로 떠나는 그 여행길에 만삭이 된 그의 어머니가 그의 고향도 아니요 살 집도 아닌 마치 베들레헴 여관방에서 태어난 예수님처럼 루터는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루터는 거기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이 죽는 곳과 동일한 것이 루터입니다. 12살 때 이제 루터는 아버지 고향을 떠납니다. 떠남,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12살 소년 때부터 이제는 라틴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모든 유학비를 아버지는 농부로, 광부로 일하면서 번 돈을 아들 유학비로 다 댑니다. 아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는 교회 부속 라틴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중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공부를 잘했대요. 그 다음 그래서 에어프루트, 그때 당시에 작센 지역이 제일 큰 도시, 라이프치히나 드레스덴 버공가는, 그래서 저 대학에 그때 명문인 에어프루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중에도 법관을 전공을 해서 나중에 법관이 되기로 아버지는 소원했습니다. 아들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입학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에어프루트 대학원의 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대체로 3가지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3가지 과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법, 그렇게 해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됩니다. 명예와 부가 보장된 직업입니다. 둘째는 의과,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와 물질이 보장됩니다. 셋째는 신학입니다. 사제가 되거나 수도자가 됩니다. 그것도 역시 명예가 보장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3개의 전문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법과 대학원을 나와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기를 기대했겠죠. 다음 여름방학에 이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진학하기 앞서서 잠깐 쉬는 기간이 있어서 마스펠드 아버지 고향에 가서 인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의 꿈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이제는 3년만 더 법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름방학 아버지 집에서 휴가를 마치고 에어프루트 대학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스토텐하임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는 예상치 못했던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루터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경험입니다. 소위 말하면 천둥번개 체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우르릉 꽝 하더니 루터가 지나가는 길 옆에 세워졌던 나무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불타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 경험을 합니다.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그 순간 너무너무 놀라서 겁이 나서, 그래서 천둥번개가 치는 그 순간 주저물 나와가지고 성 안나요.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늘 안나한테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요, 나 살려주시면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덜커덕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서원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서원 기도 그때 확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루터의 인생이 전환이 된 겁니다. 법과에서 신학으로, 판사에서 수도자로. 과연 루터가 천둥번개가 무서워서 벌받아서 지옥 갈까봐 그래서 그냥 수도자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그때 나이가 21살이거든요. 10대 소년이라면 이해가 돼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 비 오는 거 깜깜한데 혼자 집에 있을 때 천둥번개 지금 무서웠어요. 그 천둥번개 내가 맞을 것 같아. 그러나 20살 청년에게는 그런 게 아니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 루터의 고민과 루터의 전환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전공하려고 하는 법은 드러난 죄에 대한 행위의 법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지만, 루터의 고민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음욕과 탐심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법으로는 판결할 수 없는,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다룰 수가 없는 이 내면의 이 죄의 문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이런 것이 결국 쌓이고 쌓였던 것이 천둥번개 체험을 통해서
그가 결국 신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동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에어포트로 돌아온 다음 법과 대학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저 봉쇄 수도원, 높은 담. 루터의 아버지는 10년 동안 루터를 안 봤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속에 들어가서 구리를 캐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번 돈으로 10대 소년 때부터 객지에 내보내서 그렇게 유학비를 보내고 생활비를 보내고 필요한 거 다 해줬는데 말 한마디 없이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덜커덕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이 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납이 돼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야. 10년 동안 상종을 안 했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습니까? 나중에 30-40년 지난 다음에 아들은 만스펠드에서 유명한 존재가 아니라 전 독일의, 아니 전 유럽의 유명한 존재가 되었고, 제국의 영주들이 루터에게 와서 자문을 받고 결국 루터 가문에 큰 자기까지 받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는 자기 생각이 좁았다는 것을, 자기의 욕심이 너무 작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내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꿈과 나의 희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이 내면의 죄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심판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루터의 회고록을 보면은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느꼈던 감격은 도서관에 들어가서 라틴어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일 미사 때 사제들이 라틴어로 짤막짤막하게 오늘날의 성경 봉독처럼 조금씩 감질나게 읽어주는, 그래서 듣는, 그것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독일말로 하지 않고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라틴어 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1%밖에, 상류 1%밖에 들을 수가 없는 라틴어로 집례하는 예배에, 그러니까 그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던 그걸 수도원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읽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바로 이 성경이 루터에게는 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내면의 문제, 불안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변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평화. 루터는 그때 당시의 교회 풍습에 따라, 관습에 따라, 그때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요구하는 건 하나는 선행입니다. 착하게, 의롭게, 바르게. 그렇게 해서 예배도 제때제때 드리고, 헌금도 제때제때 하고, 금식도 제때제때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걸 제때제때 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잘 살면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화가 오는 걸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선하게, 선행으로. 둘째는 고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죄를 졌다고 생각되면 그거를 극기에 금식을 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순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극기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마치 벌 받는 심정으로. 그래서 선행과 고행이 이 내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걸로 그렇게 가르치고 행해왔던 겁니다. 루터도 그걸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다음에는 일체 자기가 대학 생활에 즐겼던 환락, 그 모든 유흥 다 일체 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1511년에는 성도 로마까지 2년에 걸쳐서 순례를 합니다. 도보로 걸어서. 그리고 성베드로 성당에서는 그 가파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면서까지 고행을 하면서 내적인 평화를 얻기를 위해서 갈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얻지를 못했습니다. 얻지를 못했습니다. 행함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는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다음,
그렇게 해서 1511년에 이제 그는 수도원 책임자로 비텐베르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그만 도시예요. 한번 여러분 독일 가게 되시면은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저 비텐베르크는 한번 가보실 만해요. 옛날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그러니까 뭐 반나절이면 다 돌 수 있을 정도 조그만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 루터의 종교개혁 하게 되면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그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 데인데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라이프치히나 드레스덴이나 뭐 쾰린이나 이렇게 좀 큰, 아니에요. 진짜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아주 한적한 시골 동네였어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개혁은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는 것이 개혁이다. 거창하고 웅장하게 시작되는 것은 개혁이 아니란 얘기죠. 아주 조용하게 누룩처럼 소리 없이. 저 비텐베르크는 바로 신흥도시였습니다. 작센 영주에 있던 그 프리드리히가 저기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수도원까지 유치해서, 그래서 그 수도원 책임자로 젊은 루터가 30대 31살짜리 루터가 취임해 오는 겁니다. 에어프루트 수도원 원장이 보니까 진짜 성실하고 착하고 법대로 잘 하시는 수도생활하는 루터를 눈여겨봤다가 이제 프리드리히 제후가 비텐베르크에 이제 어거스틴 수도에 지부를 만들라 했대. 책임자를 좀 추천해달라 했더니 당연히 루터를 추천해 준 거죠.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루터는 수도원 책임자가 됩니다. 지금은 저기가 루터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본래 저가 어거스틴 수도원, 그래서 수도사들이 살면서 같이 수도 생활하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후에 프리드리히가 저 건물 전체를 루터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루터 전체를, 저 건물 전체를 쓰게 됐는데 가운데 발코니가 있는 그 지역에 그 방이 바로 루터가 살던 방입니다. 이제 저기 가서 비텐베르크 대학, 거기서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그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농부에서 성경 박사가 된 거죠. 그래 그가 강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저 그림의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 이 종탑이 있습니다. 원으로 된 것. 지금은 이제 저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던 자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계단으로 해서 이제 전체 꼭대기와 아래를 연결하는, 그런 꼭대기에는 바로 종탑, 거기에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1515년 어느 여름 루터에게는 두 번째 종교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종탑 체험이라 그래요. 그때 그는 시편을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오늘 강의할 시편에 대해서 이제 종탑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시편을 읽고 있던 도중에 자기가 강의할 텍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1편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루터가 읽게 됩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바로 내면의 죄, 심판의 문제,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의롭다는 게 뭘까?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 내적인 평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답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고행을 해도, 금욕을 해도, 율법대로 살아도 이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 오늘 시편 31편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여기에서 주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루터에게 활짝 오고 됩니다. 나중에 루터는 그걸 햇살처럼, 아침의 햇살처럼 내게 임한 주님의 은총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의였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선행도 하고 고행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을 얻지 못했던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루터에게 임한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여 나를 건져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착함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루터는 감격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책벌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이 순간부터 루터에게 임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자비의 하나님이었고, 용서의 하나님이었고, 부드러운 은총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저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감히 33살짜리 애송이 수도자가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그렇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요, 이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어, 95가지의 질문서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붙일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시편 31편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햇살처럼 나에게 임한 부드러운 말씀의 은혜가 그 모든 잘못된 교권과 정치 세력에 대해서 나인, 이건 아니야 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나왔던 겁니다. 부드러운 은혜가 강한 저항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만상절 전날 저녁, 루터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관행으로 행하고 있던 면죄부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는 그러한 논제를 붙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저게 바로 그때 당시 많이 팔던 면죄부입니다.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있으니까 저거 돈 주고 사면은,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런 불안에서 해소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건 컬러풀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지. 다음, 저게 바로 면죄부 판매상들이 가지고 다니던 헌금꾀입니다. 저기 동전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빈 통을 주교한테 받아가지고 마차에 싣고 이것저것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이제 자기 죄가 해소된 줄 알아요. 그러나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가서 기도해봤자 아직 이 내분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계속 교회 지도자들이 돈 장사를 한 거죠. 한번 보세요. 열쇠가 얼마나 삼엄한지 몰라요. 저 열쇠는 주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 꽉 차면 저 상자가, 그러면 이제 주교한테 가가지고 저걸 개봉해서 7대3으로 나누고 6대4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관행이었던 거죠. 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은혜까지도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이걸 처음에는 루터가 이걸 95개절 라틴어로 씁니다. 핸드라이팅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비텐베르크 교회는 비텐베르크 대학 채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문에는 교수들이 과제물을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그 정문에다가 그걸 많이 붙였어요. 대학마다 가면 그 게시판이 있듯이, 학과 사무실에 그 공지판이 있듯이. 그래서 루터가 이제 이 면죄부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한만 해도 이거는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종탑에서 이 내적인 평화, 구원의 확신, 이거는 선행이 아니에요. 고행이 아니에요. 종이쪽지 팔고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왜 이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 클래스에 오는 학생들 한번 좀 토론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게 숙제니까 그걸 뺏겨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 과제물 교수가 내줬으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교수님의 고민이 맞아.
지금 교회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맞아. 이 교수님 의견이 맞아.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하나님의 의가 햇살처럼 내렸을 때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 고백이 나왔는데 이제는 감히 신성 로마 제국, 감히 로마 교황에게 결국 33살짜리 예순이가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그를 지켜주는 것은 프리드리도 아니고 자기 친구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그래서 제2의 루터가, 제3의 루터가 계속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세상은 어둠에서 광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불안에서 환희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절망에서 은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햇살처럼 내게 은총으로 임할 때, 그때부터 개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